전도 과업 달성을 위한 마지막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 증거의 기회가 점점 더 제한되고 위협받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주립대학교에서 집회를 열고자 했는데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북한에도 어떤 비자나 이런 허가 없이 그냥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본토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허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 전도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반면에 라마 불교의 수장인 여러분 아시는 달라이 라마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따서 라마 불교 그러잖아요. 달라이 라마는 버젓이 똑같은 장소에서 허락이 되어서 어떤 강연을 펼칠 수 있도록 허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대학들에 가면은 학교 중간중간에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책을 하나를 가져다 주면 음란 비디오,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로 교환을 해서 지금은 CD로 주든지 그러겠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학교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롱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지금은 테러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면은 어느 나라나 경제, 과학, 기술, 스포츠, 문화 등의 분야에서는 서로 교류하는 그런 조류가 얼마나 활발히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아는 것처럼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나 지금 얼마 전에 또 새 곡이 나왔는데 싸이, 강남 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한류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이런 가수들이 한번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서로 오라고 서로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몰려서 티켓팅을 하고 이 BTS 방탄소년단의 티켓 하나는 3,000불이 넘는데요. 우리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젊은 애들이 사가지고 참석을 하려고 난리가 나고. 그럼 복음은 어떤가? 지금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현대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과학 문명이나 어떤 테크놀로지, 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추어 봐서 이 복음은 굉장히 어떤 뒤떨어진 어떤 야만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대부분도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이 왜 진리인지를 논증하지 못하면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사실 우리 시대보다도 훨씬 더 이 복음에 대해서 닫혀있던 그런 시대예요. 당시 로마의 황제 숭배가 절대적이었잖아요. 황제를 갖다가 신이다 이렇게 섬기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신을 갖다가 주님이다, 헬라어로는 호퀴리오스, the Lord, 영어로는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 가히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 이제 기도 한번 해주고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았으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아시는 겁니다. 양을, 정말로 순결한 그런 양을, 연약한 양을 이리 때, 이리가 어때요? 양을 잡아먹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략 알려줄게. 너희는 뭐라 그럽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이 구절을 읽으면 좀 황당하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악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타협을 하든지 복음을 희석시킨다든지 아니면 잔꾀를 부려가지고
저 사람이 그냥 듣기 좋은 것만 이렇게 살짝 들려주고 듣기 거북한 것들, 이런 것들은 들려주지 않고, 현대 많은 설교자들이 범하고 있는 저를 죄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악의 수준이에요. 그거는 복음을 반쪽짜리만 알려주죠. 복음을 예수님 믿으면 단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만 있습니다. 제자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 동시에 전략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이 중요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도 지혜롭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대의 전도와 선교의 핵심 과제는 어떻게 하면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수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있는 우리 개혁주의를 고수하는 합동 측은 어느 교단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것인가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 그런 교단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너무 과할 정도로, 이 과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과하게 정죄하고 막 이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순수함에 떤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되 전략을 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틀 후면은 이제 전도 집회도 해야 되고, 그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계속 이제 후속 조치도 이게 전도의 일환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영혼들을 향해서 전략적으로 다가가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이번에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가?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끝으로 finally,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가장 먼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악한 마귀 사탄이 반드시 전도를 할 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싸워 이기기 위해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의 별명이 뭐죠? 에베소서를 딱 읽으면 어떤 진리를 가장 많이 깨달을 수 있나요? 에베소서의 별명은 교회론의 책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론. 다시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물론 뭐 다른 말씀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에베소서에는 집중적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그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을 쭉 언급을 한 다음에 그 마지막 정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약간은 생뚱맞아 보이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교회란 이래야 된다. 사실은 에베소서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점점 상승하는 구도가 돼 있고, 나중에 4장에서부터 점점 하향하는 그런 구도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즉,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이 레슬링, 우리가 씨름하는 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너희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현상 상대하는 거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네 가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처음 부임한 첫 해에 제가 영적 전쟁 강의를 하면서 이 네 가지 부류가 다 이렇게 사탄 마귀의 부류다, 계층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 떠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귀 사탄이 이 복음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막 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공격을 하는지 여러분, 불화살 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제가 수도 없이,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음이요 그러면 안 되고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사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 다시 한번, 이와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 상황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마치고 왔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옛날 성경에는 초계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지금 예수님 반응을 보십시오. 분명 전도를 마치고 온 제자들에게, 야, 너희 행축을 하는데 행축 열심히 했어. 몇 달 동안 기도도 하고 기획하고 또 여기 땅 준비해서 선언식도 하고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왔는데 이 제자들에게 행축 다 끝났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다, 참 잘했다, 너희 그래서 뭐 몇 명 전도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사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전도를 마치고 온 이 제자들한테 사탄 이야기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전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너희가 하는 전도 사역의 본질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너희가 하는 전도와 선교의 이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다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존재에게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 존재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 전쟁의 상황을 인식하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어떤 영계에서만 일어나는 추상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어떤 권사님, 미국에 계신 권사님 예도 들면서 갑자기 막 샤워 부스 전체가 막 떨어지고,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쉽지 않은 영적 전쟁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 집회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집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막 갑자기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나 간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물론 이제 막 뭐 어디가 부러지고 그런 건 아닌데 막 이제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는, 하나님 붙드셨죠.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나. 어떤 분은 또 다치고 어떤 분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제가 날씨도 노심초사하면서 보니까 주일날 비 온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날씨가 맑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월요일날 비 오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 저에게 들리잖아요. 리더인 저의 마음이, 이제 저는 마음을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몰입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정말 이 새로운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에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게 저도 계속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지금 14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전에 한번 우리 성도들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진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실제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그대로 적용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실제 상상하면서 한번 해봐요. 자, 두 손을 한번 펼쳐봅시다. 그리고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자, 진짜 상상하면서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띄었습니다. 양발에는 자, 상상하면서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자, 신고 계세요? 자, 신었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입으셨습니까? 옆에 있는 지시 한번 보세요. 전신갑주 입었는지. 비웃지 마시고 다 입었어요.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썼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 주셨다 그랬는데, 붙이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righteousness, 하나님의 righteousness,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의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양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 그랬는데 복음의 여러분 가장 중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완전히 옷을 입어라. 어떤 때를 맞이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거야.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바라보고 예수 찬양하고 예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생각해 봐요. 앞부분은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무장을 했는데 왜 등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제가 이걸 퀴즈의 형태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1번, 2번 중에 여러분 찍으셔야 됩니다. 1번,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뒤에서 공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1번이고, 2번, 우리는 사탄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뭡니까? 2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닌 거죠. 내가 예수 믿어, 오늘 우리 찬양팀이 힘차게 불러줬는데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간다라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망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을 보이며 도망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등을 돌려 도망가면 불화살 맞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무조건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좌암 번연의 이 철로 역정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순례길을 걸어가던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집, 중간에 뷰티풀 하우스라 그래서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집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이 지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원 동부교회처럼 이 지상의 교회들,
여기서 이제 고된 순례 때문에 지쳐있던 크리스찬이 깊은 쉼을 얻고 이제 회복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적인 독서를 하면서 spiritual knowledge, 영적인 지식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집을 떠나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뷰티풀 하우스가 있고 뷰티풀 하우스의 출구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신갑주입니다. 반드시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나가면 이어지는 게 겸손의 계곡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사탄 마귀가 있어서 거기서 엄청난 전쟁을 해야 돼요. 만약에 크리스찬이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는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담대한 걸음도 무뎌지고 쓰러지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쓸데없는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강력한 기도로 승리를 점하라.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이 모든이 사실 5번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기도, 모든 간구, 모든, 이거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됐죠. 모든 때가 2번이 나오고 모든 성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축약하면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총동원해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가 농구 경기를 보면은 경기에서 뒤지고 있는 팀 감독이 막 이렇게 삑 이렇게 부르면서 선수들을 잠깐 소집한 다음에 쓰는 한 가지 작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올 코트 프레싱이라 그래서 전방위 압박이라 그러죠. 막 2명, 3명씩 막 플레이어들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압박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이 당황을 해가지고 뭐 공을 놓친다든지 패스 미싱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공을 뺏어가지고 우리가 얼른 이렇게 점수를 내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올 코트 프레싱이라고 하는 방법은 수비하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가장 적극적인 공격 방법이죠. 압박을 해서 공을 스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가능한 한 모든 기도를 총동원해서 압박하는 거죠. 중보 기도를 하면서 사탄에 맞서야 된다. 너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건데, 너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탄 마귀가 만만치 않은데 올코트 프레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하고 기도하면서 맞서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전도와 선교의 전략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성공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막 회의를 많이 하고 전략을 많이 짜고 막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준비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바쁘게 많이 뛰어다녀, 열심히 해봐, 아마 그렇게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성도들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이런 일이 일어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사탄이 그런 지점을 노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시나 내 안에 막 혈기가 올라오고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고, 여러분 사탄이 틈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사탄은 분쟁의 영이에요. 사탄이 분쟁의 영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올라오고 상대를 향한 비난이 올라오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영적 침공이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계속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특히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죠? 막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두려워서 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담대한 전도와 선교,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오직 기도의 무릎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전도 집회를 진행하면서도 혹시나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도가 되지 않아서 낙심한 지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사단의 전략에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장 목사님도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그 예를 드셨는데, 그죠? 김인중 목사님 와서 전도했잖아요. 50년이나 일가 친척들, 형제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쓰임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이 벌벌 떨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라입니다. 이게 우리 또 결말이에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좀 졸릴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시애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합시다 선포합시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제목을 들어보세요. 19절 마지막 20절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해줄 것, 너희 나를 위해서 이거 중보기도 해야 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쇠사슬에 매인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작용하게 될 거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그를 감시하고 있던 시위대한테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이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막 복음 전파가 그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의 힘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적인 것이어서 그 아무리 로마 감옥의 쇠사슬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죠?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로마 전체가 국교화될 때까지 로마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때를 가리고 장소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지역을 가리고 인종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심지어 그 나라의 공권력이 그 복음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짓누르는 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전도와 선교는 위험한 지역을 불문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위험한 상황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제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제가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서 처음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했던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이렇게 했어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불문하고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이번에도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세미연의 김궁호 목사님, 지난번에도 오셨죠, 그죠? 지금 이번에도 이제 북인도로 들어가셨다, 오늘 나오셨는데, 오늘 잘 나오셨다고 이렇게 카톡 오셨는데, 지금 아직도 인도도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분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지금 북인도 지역이 섭씨 50도를 넘었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중간에 한번 보내주셨는데, 신발이, 이렇게 신고 간 신발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2주 만에 신발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신발이 녹아가지고 이 밑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기도를 했는데 밑창이 다시 들러붙은 줄 믿습니다. 진짜 들러붙었어요.
이번에도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인도에 가서 이제 현지 목사님들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중간에 목사님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 사진. 또 이렇게 앉아서 소그룹으로도 말씀 전하시고, 또 그 다음 사진. 또 여성들 리더들 훈련도 시키시고, 그 다음 사진. 또 이제 리더들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에 들어가셔서도 이번에도 이제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사진도 보내오셨습니다. 뭐 이러는 거죠. 저 애를 또 들어볼까요? 우리 지체들은 또 들은 지체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훈련소에서요. 제가 처음 논산 훈련소에 갔을 때, 저도 이제 이게 유격 조교였거든요. 제가 조교였습니다. 빨간 모자 쓰고 막 굴리고, 여러 올빼미들 본코스까지 와서 PT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다. 뭐 아직까지 외우고 있어요. 본코스 기초정음을 제10코스 줄 건너뛰기 코스이다. 여러분이 본코스 건너뛰기 전에 본코스에 대한 재원, 목적, 안전수심이 가장 중요한 숙달된 시범조교의 시범을 알아본 후 본코스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면서 시범 보이고 막 뛰어내리고 절벽에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제가 논산훈련소에서도 이제 조교로 양성되는 뭐 그런 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빡셌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내무반에 50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2명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이렇게 뭐 뜨겁고 이런 친구가 아니라 그냥 뭐 적당한 친구였는데, 내가 이 친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누구야, 우리 복음 전하자. 정말로 너무 갈급하니까 막 더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힘든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전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텐트를 쳐야 되면은 제가 먼저 빠르게 텐트를 제 걸 친 다음에 옆에 있는 동료들 걸 막 돕기 시작했어요. 우리 내무반 50명들 걸 막 돕기도 하고, 또 어떤 막 40kg 군장을 메고 밤새도록 한 40km 이상을 이렇게 행군하거든요. 한 8시간 정도 행군을 해요. 그러면 전투하시고 행군을 하면 발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렇게 물집이 잡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막 쓰러지고 그러면 제가 그때는 이렇게 무한 체력이었어요. 코로나 직격탄 맞기 전에는 제가 체력이 괜찮았는데, 아무튼 막 이렇게 군장도 제가 짊어져 주고 그렇게 선행을 행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주 훈련인데 마지막 7주 때 복음을 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 중에서 49명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마지막에 진중 세례식 할 때 전부 다 세례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학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의장대로 갔는데 키도 한 막 183쯤 되고 등치도 뭐 이렇고 이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야 재영아, 나는 내 주먹을 믿지, 진짜 주먹도 제 한 2배는 돼요. 막 내 주먹을 믿지 예수는 안 믿어, 딴 거 안 믿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건, 군대에도 낭만이 있거든요.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롤링페이퍼를 씁니다.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큰 이렇게 사진에다가 뒷면에다가 롤링페이퍼 누구누구 막 고맙다, 다시 뭐 보자 뭐 이러면서 롤링페이퍼를 쓰는데, 이 학진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아, 내가 자대 가면 네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자대 가면은 네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 제가 그날 밤에 진짜 관물대로 붙잡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눈물이 그쳐지질 않는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코로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전 국민들이 기독교 복음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못 전합니다. 나는 내 믿음만 고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코로나 뭐 딴 거 또 올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막을 텐데, 여러분, 그 어떤 세력과 공격 방법도 우리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한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날 사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우리 복음 선포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구원 역사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제 한 40분 이상 쭉 기도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사탄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내일 갑자기 올라고 했던 지체가 무슨 일이 있어 막 핑계 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론 그 전화해야 되고, 내가 나사렛 예수 뭐 그러면 안 되고, 영적으로, 그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것들,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서 적극적으로 끝까지 전도할 때 놀라운 영혼 구원 역사. 만약에 행축 주간에 못 왔더라도 다시 그게 뒤집어져서 이 지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도 있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한,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방해하는 여러분 이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과 대적이 여러분 확연하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명령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수 없다고 속이는 영혼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